정용섭의 인문학적 성서 읽기 빌립보서 땅과 하늘 머릿말 빌립보서의 주제는 일반적으로 기쁨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바울이 감옥 안에서 쓴 편지인데도 불구하고 기쁨을 주제로 삼았다는 점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신앙적인 감화를 많이 주는 서신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기쁨이 자신의 종교적 성취감에 근거하거나 아니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주관적 신앙에 근거했다기보다는 훨씬 권원적이고 구체적인 그 어떤 것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그의 신앙 고백은 개인의 실존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우주론적 차원에까지 도달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공부의 제목을 땅과 하늘이라고 달았습니다. 사실은 인간이 살고 죽는 모든 것이 이 땅과 하늘의 문제이니까 유독 빌립보서만의 주제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하늘의 시민권이라는 표현에도 잘 나타나 있듯이 이 땅을 초월하는 기독교 신앙이 이 빌립보서에 명확하게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땅과 하늘이라는 제목을 달만하다고 봅니다. 바울은 여기서 땅의 일을 하늘의 일과 대립적인 것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땅에서 성취될 수 있는 일만 생각하지만 기독교인은 그것을 뛰어넘는 하늘의 영광과 부활의 세계를 바라보고 산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넓은 차원에서 생각하면 이 땅의 문제도 역시 하늘, 우주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 두 차원이 늘 대립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바울의 생각도 근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선 지난 2000년이라는 세월을 견뎌온 기독교 신앙이 하늘을 어떻게 표상했는지,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기독교를 향한 비판이 어떻게 가해졌는지 그 주변 상황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처음부터 하늘에 대한 관심이 아주 컸습니다. 예수님도 직접 하늘에 대한 어떤 사실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으나 간접적인 혹은 비유적인 언급을 적지 않게 하셨습니다. 우선 주기도문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가리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초기 기독교는 예수님이 부활 후 40일 만에 구름을 타고 승천했으며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는 그 모양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믿었습니다. 기독교 예배가 드려질 때마다 암송되는 사도신경에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 미련을 두지 말고 죽은 다음에 가게 될 하늘나라에 희망을 두라는 가르침을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토대로 삼았습니다. 이런 초월적이고 탈역사적인 신앙에 근거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현실적인 시련이나 고통을 인내할 수 있었고 그런 힘에 근거해서 유럽의 역사를 끌어왔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땅과 하늘에 대한 이런 이원론적인 관점은 기독교인들의 삶에서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땅의 삶에 대해서는 매우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는 말입니다. 악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과는 거리를 두고 사는 게 좋다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말하는 하늘을 아주 혹독하게 비판한 몇몇 사상가들이 출연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은 죽었다는 유명한 명제로 그동안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원성의 대상이 되었던 니체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하늘에 대한 희망을 선포하는 성직자들의 말을 듣지 말고 땅에 충실하라고 외쳤습니다. 또한 도덕 계보학에서는 인간을 노예로 만드는 죄의식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기 위해서라도 무신론이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니체는 기독교의 하늘이 아니라 철저하게 땅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생명을 강조함으로써 반기독교 운동의 선봉에 섰습니다. 그 이외에도 보이어바허, 프로이트, 마르크스 같은 이들도 역시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기독교의 하늘이 인간의 삶을 왜곡시킨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이 비록 기독교를 부분적으로만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신앙에 현상하고 있는 추상적이고 유언론적인 흔적을 적나라하게 밝혀주고 있다는 점에서 진지하게 숙고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비판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성서가 말하는 하늘이 매우 불확실하다면 니체 같은 이들이 말하는 땅은 확실합니까? 인간이 이 땅에서 초인적 힘을 발휘해서 달성한 결과는 구체적이며 영원한 가치가 있습니까? 하늘로부터 해방된 인간이 땅을 경작함으로써 참된 자유와 평화를 얻었습니까? 인간의 계몽과 진보는 특히 현대의 생산성은 외면상 풍요로운 생명을 제공해주고 있는 것 같지만 내면적으로는 그 이전의 시대에 비해서 털끝만큼도 나아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해방된 인간은 인간이 만든 피조물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갈 뿐입니다. 그것이 정치 이념이었든 자본주의였든 세계혁명이었든 상관없이 인간이 만든 것은 결국 인간을 노예로 삼습니다. 그들이 비판하는 것처럼 기독교의 하늘이 공허하다면 인간의 땅은 더욱 황폐하고 허무합니다. 물론 조직체로서의 기독교는 기독교 비판가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에서 의심받을 만한 일을 적지 않게 저질렀습니다. 신앙적으로는 하늘을 기다리라고 하면서 실제적인 삶에서는 매우 영악하게 땅의 질서만 따라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모습은 철저하게 초월적이면서 철저하게 세속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면에서 하늘은 니체나 프로이트 혹은 포이어바흐가 비판하듯이 인간 삶을 왜곡시키고 소외시키는 요설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삶을 추상적인데 묶어두지 않고 참된 리얼리티와 연결시키는 영적인 실체입니다. 또한 하늘은 이 땅과 대립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일치합니다. 땅은 현실이고 하늘은 관념이지만 결국은 동일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용어를 빌리면 땅은 생명의 진료이며 하늘은 생명의 형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세계가 온전한 생명을 이루어냅니다. 우리는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하늘과 부활과 영광에 대해 매우 분명한 어조로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과연 바울은 어떤 근거에서 하늘과 영광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걸까요?
2000년 전 매우 불확실한 혹은 유치한 우주론에 근거해서 하늘을 말하고 있는 바울의 주장이 상당히 많은 우주론적 정보가 알려져 있는 이 시점에서도 여전히 타당합니까? 일반적으로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우주 물리학적 정보와 성서의 가르침이 어긋나 있기 때문에 곤혹스러워하거나 무관심한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물론 성서는 과학서가 아니라 신앙에 관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성서의 내용을 그저 믿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기독교는 2000년 전 시작할 때 그랬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진리라는 사실을 변증할 준비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 땅의 생명과 하늘의 생명이 어떻게 결합되는지 교회 밖의 사람들도 알아듣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 세상의 인문학자들이나 자연과학자들과 경쟁을 벌이자는 뜻이 아니라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기독교가 보편적인 진리로서 손색이 없다는 사실을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빌립보서 공부를 통해서 부분적이나마 이런 작업이 수행되리라 기대됩니다.